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세례 요한이 전간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말기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종이었어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기를 구약 말기에 메시아가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켜주는 종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구약 말기에 초림주가 나타나기 전에 등장해서 초림주를 맞이하게 하고, 또는 신약 말기에 재림주가 등장하기 직전에 신부단장시켜서 재림주를 맞이하게 하는 영적 종들이 나온다고 말씀했어요. 말라기 3장 1절을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구약 말기 메시아가 등장하기 직전에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니 그가 내 앞서 가서 길을 예비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구약 말기 메시아가 오고 간 다음에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졌어요. 메시아가 등장하기 직전에 나타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무장한 사람은 메시아도 믿고 복음도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 부활 성천에 가고 난 뒤에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함락당하고 전 세계로 팔려가는 디아스포라의 저주를 받았어요. 구약 말기도 마찬가지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4장 5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구약 말기에 또는 신약 말기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보내줘가지고 6절에 내 백성들이 초림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재림주를 맞이해서 들림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사역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어. 구약 말 신약 말기 메시아가 등장하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거라고. 근데 엘리야는 오지 않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 그 사역을 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와서 말라기가 구약 말기에 하나님이 보내준다고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니라 그랬어요. 그죠? 실제 죽은 엘리야가 오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중심을 가진 종이 온다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시대도 하나님이 보내주라고 했던 엘리야 또는 세례 요한이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중심을 가진 종, 세례 요한 같은 바른 복음을 가진 종이 나타나서 예비시키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종은 외모는 엘리야 같지 않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엘리야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종을 만나야 초림주도 맞이할 수 있고 재림주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을 봅시다. 주의 사자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주의 일을 보다가 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났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면서 그가 누굽니까 했더니 구약 말기에 하나님이 보내주려 한 엘리야니라. 그의 사명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켜주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의 말씀 봅니다. 17절에 저가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기로 한 엘리야가 죽은 실제 그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중심을 가지고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엘리야의 자세를 가지고 사역하는 자들은 다 엘리야야, 한마디로 말해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저가 네 몸을 통해서 태어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태어나서 주님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종이 될 것이라. 그래 17절에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한테 전달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스르는 백성들에게 의인의 삶을 살도록 이끌 것이라 주를 맞이할 백성을 많이 예비하리라 그랬어요. 구약 말기에는 엘리야 같은 세례요한이 나타나 등장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단장시키고 준비시키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몇 명은 세례요한이 훈련시켰던 제자였어요. 초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세례요한에게 훈련받고 준비했던 자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세례요한이 사역하는데 구경은 갔지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 없이는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말기 마지막 때도 엘리야 같은 세례요한 같은 중심을 가진 자, 마음 자세를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들이 나타나서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마지막 시대 때 모든 주의 종들은 엘리야 사역해야 돼요. 세례요한 같은 준비시키는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1절에서 13절을 봅시다. 이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가로되 어찌하여 성경 박사들이 구약 말기 초림주가 등장하기 직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했는데 예수님 직전에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가짜랍니다 이랬단 말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아니니? 세례요한이잖아요. 외모는 세례요한이지만은 중심은 엘리야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중요한 말이죠. 11절에 이에 예수께 묻자오되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합니까? 가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성경 박사들과 유대인들의 눈에는 언제 왔나는 거야? 13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나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가 저 얼마 전에 죽었던 세례요한 아니니? 세례요한이 엘리야니야. 그 사람은 세례요한인데요? 아니야. 외모는 엘리야가 아닐지 모르지만은 중심은 엘리야야. 여러분들 마지막 때도 엘리야 같은 종, 세례요한 같은 종이 나타나는데 중심이 엘리야와 똑같은 중심, 세례요한과 똑같은 자세를 가진 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 봅니다. 종말 시대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엘리야 같은 세례요한 같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양식을 먹이는 종이 나온다는 거야. 양식 먹이는 목적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비시키는 작업이래요.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신약 말기에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이는 종이 온다는 거야. 시대에 맞는 목회하는 종이 온다는 거야. 여러분들 시대에 맞는 목회가 뭐죠? 주님 재림합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하세요. 그게 때에 맞는 목회고 이 시대에 먹여야 할 양식이죠. 그렇게 목회하고 먹이는 이유가 뭐죠? 44절에 예비시키는 거죠. 세례요한이 초림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비시켰듯이 마지막 시대 때 재림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비시키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주의 종이죠. 그러면 본문에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보면 엘리야로 나타난 세례요한은 두 가지 사역을 했어요. 첫째, 회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이 첫째 회개 복음을 전거했죠. 오늘은 세례요한이 전가한 두 번째 복음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복음은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두 번째는 예비하라고 외쳤어요. 세례 요한은 두 가지 복음을 외쳤는데 첫째는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두 번째는 예비하라고, 맞이할 준비하라고 외쳤어요. 오늘은 크게 두 번째 예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이 예비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예비하는 뜻입니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말은 주님 맞이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림주든 재림주든 맞이할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3절 하반절에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의 첩경이라는 것은 각자의 마음이야.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각양각색에 바치라 그랬어. 그의 첩경, 각자의 심령을 평탄케 하라는 말은 옥토 만들라는 거예요. 길바다 같은 마음은 다 뒤집고 가시밭 같은 혈기 질투는 다 뽑아내고 돌짝과 같은 고집과 게으름은 캐내고 옥토를 만들라는 거예요. 길바닥이라는 세상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찼으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시기, 질투, 고집, 가시, 돌멩이가 많은 상태에는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각자들의 심령을 정리하라. 심령을 평탄케 하라. 심령을 옥토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어떤 신자들은 믿음이 출중한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느슨하죠? 심령 차이예요. 마음이 옥토된 사람은 신앙생활에 열정을 다합니다. 근데 마음이 세상에 가득 차 있고 자기 혈기와 고집이 가득 찬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믿기 때문에 열심을 낼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했죠? 자기 마음을 평탄케 정리 못해서 그래요. 심령을 바로 준비하지 못해서 그래요.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마음 정리하라. 그의 복음이 믿어지도록 마음을 평탄케 하라. 옥토를 만들라는 거죠. 각자의 마음에 있는 가시와 돌과 각종 죄를 뽑아내라는 거지. 회개하라는 거죠. 6절의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3장 6절에 요단강에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라.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언덕에 앉아서 구경하면서 웃고 비난하더라. 이렇게 되었어. 병들고 가난하고 서민들은 메시아가 내 뒤에 등장한다.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는 메시아를 믿을 수도 없고 그의 복음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마음의 가시를 뽑아내고 돌을 캐내고 새로 개간하자. 회개한다는 의미로 물에 들어가서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물세례 받았던 거야. 그런 사람이 메시아가 등장하니까 다 받아들였어.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언덕에 앉아서 비난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핍박을 하더니 결국은 자기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비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음 관리, 은혜와 진리로 마음 관리 안 하면 세상을 못 끊어. 죄에 빠져 살아. 하나님의 뜻은 아나 그 뜻대로 살 힘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절에 가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쓴 글에 보라, 내가 구약 말기에 초림주가 오기 직전에 내 사자를 너희들 앞에 먼저 보낼 것이니 그가 가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예비하리라 그랬어. 그런데 말라기는 이 사람을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외모는 엘리야가 아니지만은 심령은, 중심은, 자세는 엘리야의 자세를 가진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초림 직전에
재림 직전에 하나님이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 같은 종을 보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 정리시키고 옛 사람을 뽑아내고 새 사람을 세워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단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종을 만나야 되고 그런 종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절에 주님 초림하기 직전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예비시킬 것이다. 그럼 어떤 예비를 시켰죠? 3절의 말씀 보니까 광야에 나가 외쳐서 소리쳐 가로되 너희는 주님을 맞이할 수는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예비하는 길이 뭐죠? 마음 정리하라는 거예요. 첩경이 마음이잖아요. 길바닥 같은 마음을 뒤집어라. 가시를 뽑아내서 불질러라. 돌을 캐내어서 갖다 버리라. 모든 잡초도 뜯어내고 평평한 옥토를 만들어라. 왜냐? 메시아는 마음의 눈으로 알아보거든. 그 복음은 마음에 떨어져야 싹이 나거든.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 중심을 봅니다.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고 성경 읽어도 졸음이 오고 예배 시간에 잡념이 생기는 것은 마음 정리하지 못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 봅시다. 오늘 이 시대는 마태복음 24장 45절의 말씀같이 영적 종들이 시대에 맞는 양식을 먹일 때입니다. 그래서 4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시대입니다. 지금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지금 또 신약 말기이고 우리 주님 재림하기 직전인데 영적인 종들이 때에 맞는 목회를 하면서 시대에 맞는 영적 말씀을 먹이는 이유가 뭐죠? 44절에 기록된 것처럼 저들이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예비시키는 거죠. 예비가 뭔데요? 마음이죠. 마음의 옛사람을 벗겨내고 마음의 새사람을 입히는 거죠. 마음의 길바닥이라는 세상 것들을 거두어내고 마음에 있는 혈기 질투라는 가시를 뽑아내고 마음에 있는 고집이라는 게으름이라는 돌을 골라내가지고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 정리시키는 거죠. 초림주도 마찬가지고 재림주도 마찬가지고 주님 오실 때 예비한 자들만 들림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 맞이할 예비했던 자들이 메시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어요. 마지막 시대도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 같은 영적 종을 만나서 예비한 자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을 맞이해서 들림받아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0절의 말씀 봅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여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 맞이할 예배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기도 했어요. 마지막 시대도 예배를 한 자들이 재림주를 맞이하고 들림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예비해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예비합니까? 무엇이 예비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 2절 봅니다.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제가 그랬죠. 복음서에서 천국 그러면 현재 교회를 비유하는 거다 그랬죠. 그때 교회는 지금 이 시대 교회는 마치 그러면 예를 들면 신랑 맞이할 처녀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야. 그럼요. 다시 오실 재림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인 처녀들입니다.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모인 처녀들인데 준비 안 하고 서 있는 처녀가 있고 준비하고 서 있는 처녀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신랑 맞이할 조건을 가지고 준비하고 서 있는 처녀를 예비한 자라고 말해요. 2절 말씀. 10처녀가 있는데
교회 안에 5명의 성도는 미련한 처녀다. 왜? 신랑 오실 것은 기다리는데 신랑 맞이할 예비를 안 한 거야. 두 번째, 5명은 슬기로운 처녀다. 여러분들 슬기로운 처녀 돼야 돼요. 절반의 성도는 신랑 맞이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3절에 볼게요. 미련한 처녀들은 덕만 가졌다. 그래서 덕은 믿음이에요. 믿음.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봤어요?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허황된 믿음. 나 예수 믿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믿지. 그럼 그 믿음 하나만 달랑 들고 있는 거야. 그거는 예비가 아니에요. 덕에다가, 믿음에다가 기름을 가져야 돼. 기름을 충분히 가지는 것, 그게 예비예요. 3절의 말씀 봅시다. 미련한 처녀는 덕만 가지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까지 가졌다. 예비한다는 것은 기름 준비했다는 뜻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은혜 충만, 진리 충만입니다. 성령의 은혜도 기름이고 말씀의 진리도 기름입니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는 게 기름 준비한 것이고 예비한 것이 신부단장 한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고 죄 가운데 산다, 덕만 들고 있는 것이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의 진리로 무장하고 은혜와 진리가 기름이에요. 그러면 작게 첫 번째, 진리가 기름인지 보여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볼게요. 너희는 거룩한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들, 진리가 기름입니다. 진리가 기름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계시받아 만들어진 이 성경의 진리가 기름이란 거야. 어떻게 말하면 사도들의 계시해 준 것이고, 비유적으로 말하면 사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야.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가하고 있고,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름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비유로 말하자면 진리가 기름이야.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가 기름인 것을 보여드리고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자, 기름이 뭔가 봅시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의 기름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들, 성령도 기름이에요. 말씀도 기름이고.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두 번째는 예비하라고 외쳤습니다. 예비가 뭐죠? 기름 준비하는 거죠. 기름 준비 뭐죠? 말씀 무장, 은혜 무장하는 것이죠. 성경 많이 읽어서 말씀 무장하고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하는 거죠. 그게 기름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름 충만하면요, 우리 속에 들어간 말씀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각종 죄를 제거합니다. 높아진 마음도 깎아내고, 또 굴곡진 깊은 골짜기도 메꾸고, 길바닥 같은 세상 것들이 들어있는 것도 몰아내고, 가시도 뽑아내, 각종 돌멩이도 골라내서 옥토를 만듭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내 심령이 평탄하게 된 것이, 정리가 된 것이, 옥토가 된 것이, 다듬어진 것이, 그게 신부단장이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요, 내 속에 각종 죄성이 뽑아지고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집니다.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셨어. 그러면 내 속에 들어간 진리가, 내가 받은 성령의 은혜가 내 속을 평탄하게 합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름 준비하셔서 주님 맞이하는 귀한 종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